행복하게 살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땅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행복한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행복한 것이었고, 그 잠시 동안 슬픔이 세상을 차지했지만 다시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사건입니다. 그 후 이 땅에 다시 비록 에덴에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주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세상이 행복해요?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네? 뭐 전혀 여러 가지 참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특징은 뭐예요? 마음속 깊은 행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 행복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좀 두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라지는 순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계명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좀 굉장히 좀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심각한 얘기를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시면은 정말로 행복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자, 성경 자기 보는 성경책, 이 뒤에 성경책 있잖아요. 그것을 한 권씩 갖다가 이름을 쓰세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이 거의 지금조차는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 오시면 보실 수 있는 성경,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경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써놓으시고 항상 그 성경을 찾으세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누구들이 나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하더라. 이 죄인이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 자, 내가 누구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뭐다? 식구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한 식구들이 항상 음식을 같이 먹죠? 자,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예배 후에 식사합니다. 그냥 그것을 점심시간이다 하는 이런 맞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다? 한 식구다. 그 식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밖에서 아무리 험담을 해도 진짜 식구는 어떻게 해요? 진짜 식구와 가짜 식구의 차이점이 어디 있어요? 가짜 식구는 험담할 때 도와서 험담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식구는 어떻게 해요? 험담을 안 해요. 누가 험담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려주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진짜 식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같은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같은 식구라는 그 마음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매일같이 기도하시죠? 누굴 위해서 기도합니까? 처음으로 누굴 위해서? 네? 누굴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자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를 드나드는 마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각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뭘 원망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때 사실 여기는 그 속에 예수님을 굉장히 그들은 한쪽으로는 굉장히 존경하면서 참 특별한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요? 광경 누구예요? 근데 그가 하시는 일을 보니까 보통뿐이 아니야. 하시는 말씀도 보통뿐이 아니야. 그들의 생각과는 조금 틀리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정말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이들은 마음으로 느낍니다. 정말로 훌륭한 분이다. 그리고 그가 하시는 일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능력자, 즉 그런 기적을 베푸는 일을 볼 때 참 뭔가 우린 배울만하고 들을만하고 그러고 갔는데 그 예수님 옆에 뺑 돌아 앉았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으로 죄인이라는 사람들 세리 그 세무쟁입니다. 왜 세리세가 나쁘게 표현되냐면 그 당시에 로마 그 통제 안에 있는데 이 세리들은 로마 사람이고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세무 일을, 그러니까 로마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옛날 그 뭡니까? 그 일정시대 때 침입하라고 합니까? 그 일본 정부 고관들과 이렇게 그들의 마음에 맞아서 그들의 신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해주던 순사라고 했지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보통 대한민국 사람들 볼 때 어떻게 좋게 봤습니까? 앞에서는 좀 두려워했지만 뒤에 가면 뭐라 그래요? 손가락질 하면서 욕을 했어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도 세무 그 관들은 요사이처럼 이렇게 무슨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까 뭡니까? 딱 보고 대강 짐작해서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이렇게 세금을 뗍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세금을 덜 내요. 그 세무 그 관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뒷구녕으로 뒤로 뇌물을 좀 받았을까요? 예, 뇌물은 옛날이나 지금과 똑같이 그게 통용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이렇게 그 뭡니까? 피리 꽂혀있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 다음에 죄인으로 그 예수님이 누구를 만납니까? 세리들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또 누굴 또 만나요? 창녀를 만납니다. 또 누굴 또 만나요? 네?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정상적인 유대의 개념 속에는 저거는 저주받은 자, 저건 저주받을 자,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꽉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말을 좀 듣고 싶어도 거기 가면은 누구랑 같이 이렇게 섞이는 것이 돼요? 죄인들과 같이 섞이는 그 기분을 갖기 때문에 그들이 거슬거리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을 받아들이고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니고데모라는 그 바리새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까?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캄캄한 밤, 그 밤을 갖다 뭐라고 하죠? 금음달이라고 합니까? 보름달은 좀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금음달 아주 깜깜한 밤, 그 밤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 니고데모는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알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유태인들은 이게 왜 이런 말들이 나오냐면, 유태인들은 그 당시 지금 하나님 하면은 온 인류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개념 속에 좀 개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 특별히 창조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러분 유태인들의 기도 속에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누구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가 있잖아요. 그 후로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입니다. 이방인들은 아니야. 그리고 그들의 그 말씀 속에는, 이 선지자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택한 백성. 그래서 우리들이 비록 지금 로마 제국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지만 가장 통치하기가 힘든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유대나라. 왜?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방인 저 저주받은 사람들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뭐라고 하지 한말로 그냥 울분, 참 너무 기가 막힌 인정할 수 없는 사실에 그들이 있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고, 근데 그것은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로 그 로마인들을 저주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니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의 생각을 넘어서 그들이 관심에도 없는, 참 그들이 경멸한 그들과 예수님은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너희들의 하나님은 아니야. 이런 개념 속에 있었던 때입니다. 자, 이런 개념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이 같은 그 1절 2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다음에 3절부터 무슨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을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자 3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하시는가? 4절. 우리 성경책 찾았으면 같이 읽으실까요?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으러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자,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치는데 그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은 항상 세잖아요, 숫자를. 그 저녁에 와서 딱 한 마리, 두 마리 딱 하는데 한 마리가 비어. 그래서 그 99마리는 그 가다 두고선 그 반에 그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가 온 길을 거슬러서 갑니다. 자, 찾습니까? 찾아요, 못 찾아요? 찾아. 여러분, 여기서 못 찾았다면 큰일입니다. 찾았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야. 근데 4절 여기 중간에 보면은 찾도록 다닌다고 써있죠? 찾도록 찾는다. 무슨 얘기예요? 시간의 개념 없이 왜?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목자. 그 다음에 8절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은전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렸어. 집안에서. 그래서 그 은전은 뭐냐면 시집 올 때, 결혼할 때 지참금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부모님이 줘서 따로 급할 때 쓰도록 가져온 돈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거 있었죠. 부자들은 뭡니까? 이거 머리에 꼽는 거. 그 뭐라고 그러지? 뭐 그런 금붙이 이런 걸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 여인은 뭐예요? 그것을 여러분, 요새 집은 찾기가 쉽죠. 밑바닥도 깨끗하고 하니까. 근데 옛날 집들은 무슨 집이었습니까? 밑바닥이 흙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찾기가 힘들었어. 그러나 이 여인도 보면은, 자, 세 번째,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 여인도 뭐예요? 끝까지 그것을 찾습니다. 이 시험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그 은전도 뭐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여인.
자, 양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은전도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목자와 이 여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뭐예요? 찾도록 찾으시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어느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 그 탕자애들이 유명한, 다 알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죽기 전에 아버지 재산 나한테 좀 줄 수 없어? 아버지가 그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특별히 그 옛날 부모가 죽으면 자연적으로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 아들은 그 돈이 너무나 갖고 싶어서, 왜? 좀 자유롭게 쓰고 싶었어. 아버지는 돈이 많은데 자기는 돈이 좀 있어요? 없어. 먹을 것을 충분히 먹고 뭐 쓰는 건 그저 이렇게 생활은 되는데 좀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 돈이 없어. 야, 그런데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팽팽해서 오래 살 것 같아. 나중에 같이 늙을 것 같은 늙어가는 기분이거든. 그래서 아버지 그 돈 줄 수 없어요. 아버지는 하도 그 아들이 졸라대니까 어떻게 줍니다. 그러고 다 이야기를 하시죠. 그거 재산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준 게 아니에요. 땅을 주고 짐승 주고 재산을 딱 갈라서 절반 줬어요.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그 절반을 받고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떠나지는 않았겠죠. 예, 그것을 팔았어. 왜? 아버지가 너무 잔소리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뭐예요? 멀리 떠납니다. 아버지 눈에서 멀리 떠나. 그 다음에 언제 아들이 돌아옵니까? 예?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아들이 돌아와요? 언제 돌아와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돌아오는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은 돌아오기 전에 뭘 생각합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야, 내가 무슨 연봉을 아버지한테 가지?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지?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생각이 난 문장이 뭐예요? 아버지, 내가 아들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저 종처럼 나를 불러주시면 먹을 것만 주시면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재산에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먹을 것만 주면 되니까 종처럼 사는 것도 아버지 집 안에 살지 않고 누구의 집이요? 종이 사는 집에서 살 것이고, 이런 것을 머리를 싹 하고선, 야, 근데 이게 처음에 뭐라고 입을 때 고민하다가 하루 이틀 지나니까 배가 너무 고프고, 야, 이러다가 겨울도 갇혀오고, 야, 난 굶어 죽든지 얼어 죽든지 하겠다고서는 결심하고 아버지한테 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생각과는 아버지의 생각이 같았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놈이 들어올 때쯤 되면 대가 납니까? 대가 나라. 얼마큼 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면. 근데 생각보다도 빨리 왔어. 문에서 기다리던 아버지.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아들을 알아보고서 막 뛰어갑니다. 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부둥켜 안고 그냥 목에 뽀뽀해주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막 기뻐서. 그것이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래도 또 체면이 있다고 뭐라 그래요? 거기서 되면서 아버지 나 아들 놓지 않고 또 그걸 또 읊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 괜찮아. 야, 그 무슨 그따 소리 해? 그러셨을까? 안 그러셨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시면서 그 아버지는 아들이 자꾸 그런 얘기하니까 뭐랍니까? 처음에는 당신이 입었던 두루마기를 벗어주고 가립니다. 왜? 사람들이 보니까 좀 창피하잖아요. 아들이 너무나 누추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뭘 줍니까? 당신이 꼈던 반지를 빼서 아들에게 껴줍니다. 무슨 얘기예요? 대환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여기 15장 여기 나오는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세 이야기, 자, 이런 양,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은정, 그 다음에 집 나간 아들. 여기 공통점이 있어. 무슨 공통점인가? 이 셋은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있었습니다. 양도 주인이 있었고, 은정도 주인이 있었고, 아들도 주인이 있었어. 아버지가 있었어.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유대인들 향하여 너희들은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너희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야. 저들은 누구의 것이다? 본래 누구의 것이었다? 본래 내 것이었어. 내 것을 내가 찾으러 만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제 다시 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것이 됐어. 우리는 이방인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뭐야? 태어나면서부터 누구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특별히 지금 이 뭡니까? 예수 2000년 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라고? 왜? 영원히 살도록 그런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고통을 줍니다. 심한 고통을 줘서 자기 생명을 끊도록 하는 것까지도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한 사람에게 고통을 줘서 그 고통을 뭐예요? 그 사람은 그걸 내가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예, 그 고통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웃집 찾아가지 마세요. 친구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모든 하소연을 하세요. 그는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했죠. 그 어려움을 막 누구 나쁘다 뭐다 막 이렇게 되면은 해결책도 안 나오고, 그런 얘기를 할수록 누구의 마음이 더 괴로워져요? 그 얘기를 하는 내가 더 괴로워져. 여러분, 성경에 욕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성경에 욕하지 말라는 소리 못 들어보셨어? 욕을 잘하시는 모양이에요. 성경에 남에 대해서 욕하지 말라고 그랬어. 나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그런 아주 자질구레한 말씀까지 썼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욕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나에게 해를 주면은 그런 글을 썼을까? 내가 욕을 하면은 그 욕을 듣는 사람들이 나빠질까봐 그럴까요? 그분도 나빠지지만 욕을 하는 누가 나빠져요? 내가 나빠져.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나빴던 일 되새기지 마세요. 그것처럼 억울하고 밥통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손해를 봤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손해보고 또 손해보고. 단합들은 잘하시네요. 여러분, 입력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여러분들 만났던 사람들이 오늘 만나서부터는 와, 강복희 집사 완전히 다른 사람 됐네. 네? 이런 것을 사람들이 뭐예요?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대성공의 길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 많이 유튜브 보니까 말이죠. 뭐 어느 교회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날뛰고 막 또 찬송하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짜 성령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그렇게 표현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성령 받은 모습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아서 날뛰다가 교회에서 딱 나가서 자기 기분 나쁜 사람 딱 보면 벌써 얼굴 색깔이 확 틀려져요. 성령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누가 변하는 것이에요? 내 속 사람이 변하는 것이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좀 깊은 명상과 기도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깊은 성경 연구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누구하고만 지내요? 그날은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제자와 같이 마지막 만찬을 갖습니다. 왜 그날은 예수님께서 12제자만 부르셨나?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에 여러분 가룟 유다와의 대화를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결국은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거기를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자복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하고 있는 계획을 내가 알고 있어. 이것을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내 계획을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가룟 유다 네가 그거 나를 팔 것이라는 계획을 세운 것, 네가 돈 받은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어. 이것을 가룟 유다도 압니다. 서로는 통했어요, 그것이.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가룟 유다를 향한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어요? 포도주 잔을 나눠주면서 가룟 유다에게는 나눠주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다 마셔라. 거기 다자가 들어가요. 그게 누구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거기 몇 명 있었어요? 12제자에 12. 거기에서 야, 11명만 마시고 한 명은 마시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가룟 유다는 자유인지 알았을까요? 안 알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다 마셔라. 그날 밤 식사하기 전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줍니다. 가룟 유다에게 떡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뭐예요? 다 마시라.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합니까? 이 잔은 너희들의 죄를 뭐예요? 탕감하는, 용서하는 잔이니 다 마시라. 그 말씀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였다? 다 용서하였다. 누구 포함하여서? 유다야.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였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가룟 유다가 가슴이 그냥 쿵당쿵당했을까요? 그 순간 어떻게 했으면 참 가장 멋진 얘기가 될까요? 어떻게 했으면? 거기서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팔라고 했었네요. 그랬으면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가 가룟 유다의 그 마지막 이야기가 됐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나갑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절대 그들에게 잡혀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능력자잖아요. 잡혀도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리 꽁꽁 묶어도 뭐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하면 풀어질 것이고, 돈은 자기 주머니에 들어왔고, 예수님은 더 이렇게 될 것이고, 더 영광이 될 것이고, 이런 착각 속에 가라앉다가 빠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날 밤, 그리고 가라앉다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1절부터 3절에는 내가 너희 좀 있으면 나는 떠날 것인데, 사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들과 몇 번 만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하신 말씀에 14장 1절 3절에 아까 우리 성경 모두 내가 왜?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이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나라 사람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때 아버지라고 하실 때 그들은 그가 누군지 알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로 마음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는 것을 여기 선포하십니다. 그가 10절, 제가 두문두문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 읽으면 너무나 기니까.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말씀입니다. 자, 11절부터 12절의 말씀.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 보시고 제가 가져온 다른 성경에서 보여드릴게요.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에 아주 참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쉽게 잘 기록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여기 시작. 11절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너는 그것을 믿으라. 그 다음에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를 믿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자, 요한복음 15장 자, 그 다음 15절 읽읍시다. 15절. 이 말씀하시고 계속하시면서 자 15절 같이 읽으면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뭐예요?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기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할 때 이 계명,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근데 성경에 많은 곳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또 그 다음에 무슨 계명이에요? 모세의 율법, 모세의 계명,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나의 계명은 무슨 뜻이고? 자, 여기 현대어로 기록된 것을 제가 15절 읽을게요.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주인은 종들에게 비밀을 털어놓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는 내 친구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모든 말씀을 너에게 다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그 모든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20절 같이 봅시다. 이건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다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자,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 그 계명이 뭐예요? 아까 누가복음 15장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양의 비유, 그 다음에 뭐예요? 은정, 그 다음에 탕자, 둘째 아들.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목자의 어떤 모습, 어떤 마음에 목자가 양이 한 마리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찾을 때까지 찾으러 가는 목자. 책임감 있는 목자예요? 그 양을 돌보는 목자예요? 그 다음에 은정을 잃은 여인. 자, 그런데 여인이 은정을 잃었을 때 얼마나 좀 속이 탑니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 누구 때문에 속이 타는 거예요? 자, 양의 경우에는 양이 좀 고생을 합니까? 자기 재산도 되지만 양이 또 고생을 해. 또 가면 또 어떻게 돼? 들판에 계속 있으면 찾아가지 않으면 그날 밤 양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야 죽어요. 예, 이리 때한테 물려서 죽게 돼 있어. 그 양이 불쌍해. 양도 밤이 되고 주인이 없으니까 공포를 느낄까요? 공포 짐승도 느끼죠. 그래서 그 목자는 양을 위해서, 또한 누굴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당신의 재산이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목적이 뭡니까? 첫째는 누구를 위해서? 첫째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가 될 수는 모르겠지만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왜? 내가 안 가면 누가 슬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웠잖아요. 네? 요새 우리 손자가 15살이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많아. 그래서 주말 되면 그냥 나가고 싶어서 환장해. 네? 그 금요일 토요일 되면, 어저께도 이런 나가서 8시 들어온다는 놈이 밤 12시가 돼도 안 들어왔어. 네? 그리고 저는 자야 되잖아, 오늘 위해서. 자다가 깼어. 1시 40분인데 안 들어왔어. 그래서 야, 이놈아, 너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 밖에 나가서 그 동네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안에 친구들이 많아. 그럼 그 순간 내가 이놈 오늘 말이야,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속으로 생각해 봅니까? 그냥 아구통을 쥐에 갈려야 돼? 혼을 한번 내줘야지 이런 생각하다가 또 무슨 생각합니까? 또 때리면 네? 더 네? 이런저런 생각. 자, 그래서 아침 녀석이 몇 시에 들어가면 2시에 들어왔어. 그래서 아침에 오니까 정신없이 자고 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내가 자기가 몇 시에 들어온 걸 모르는 줄 알아. 나는 다 알고 있어. 에? 근데 모르는 줄 알아서 시계 딱 대고 자고 있는 거야. 그렇게 왔어. 야, 일어나. 오늘 교회 가야 돼? 너 가기 싫으면 반복. 그러니까 이런 겁이 탁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 마시더니 샤워하지. 목욕하게. 교회 2시 들어와서 아침 8시 깨니까 제대로 잤어요? 그런데 자고 있는 모습 보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이러면 안 들어오면 막 그 혼내줄 생각을 하다가 자고 있는 모습, 아침에
제가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방문을 열면서 무슨 마음으로 방문을 열었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면서 방문을 열었을까요? 하나님, 이놈이 와서 왜? 자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제 기도였어요. 예? 안 들어왔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사모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을 위한 것이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 자신있게 좀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손녀녀석이 저 할아버지한테 좀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화도 안 내고 말이지, 얼굴 이렇게 만져주면서 사랑을 대하니까 이게 좀 감정이 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좀 미안한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찰직 들고 있다가 내려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어떤 상황이든지 왜? 들어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필요해.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면 왜 하나님이 나가 필요합니까? 왜? 내가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나는 누구 손에 있어요? 마귀 손에서 고통당하는, 여러분 내 자녀가 고통당하는 그 모습, 어저께인가 뉴스에 나왔는데 그냥 소련 군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군인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아들 시체를 받고서는 얼마나 통곡을 합니까? 그 비닐봉 이게 거기 오잖아요. 그걸 열고 말이죠. 그 아들. 그래서 이제 그만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한 번만 더 보게 해달라고. 이미 죽은 아들이지만 엄마의 가슴은 한 번만 더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께서 그런데 여기에 뭡니까? 우리의 마음은, 자 여기 주목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은 하도 세상에 시달려서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안 들어와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요? 강팍해요? 강팍해요. 왜?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참, 모든 것을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서,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소련 사람을 좋게 볼 사람이 있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소련 하면 뭐라고 그러죠? 이가 갈린다고 하니까? 참 증오심으로 꽉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사람들한테 만들어줘서 누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뭘 구하시는가? 보혜사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세요,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강팍하였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세상만을 따르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구하겠다. 우리 한 장 넘겨서 15장으로 갑시다. 15장. 자, 지금 그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뭐예요?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우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의 하는 일을 보고 배워라 이렇게 써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만 하십니까? 무슨 일 하세요? 병자를 고쳐주고, 예? 참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이 세상 모두가 멸시하는 창녀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고 새로운 길을 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하신 일. 그 다음에 구하지도 않는데 베데스다 연못 근처 가니까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는 그 남자를 봤을 때 치근한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그를 구해주십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성령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계명, 너희가 나를 보고 믿지 못하겠으면 참 이해가 안 되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깨달으라 이런 말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5장에 이제 이 말씀도 이제 마지막 만찬 후에 거기서 한 몇 시간 동안 있었던 말씀이 여기 지금 14, 15, 16,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어서 잘 아시죠? 나는 누구고 포도나무 원줄기고 너희들은 가지다. 그 정도는 딱 알아듣잖아요. 가지가 어떻게 해요? 원줄기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떠나지 마. 이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 유대인 개념 속에는 누구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유태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태인들이 경멸하는 자들을 끌어안으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계속 떠나지 마라. 자,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생각과 지금 하나님의 생각, 즉 유태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그 개념, 그것은 뭐 유태인들은 누구만의 하나님이다?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다. 왜? 그들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천국을 갈 수 있고 이런 개념 속에 있었던 유태인들입니다. 그리고 유태인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지켜야? 계명을 지켜야. 자, 여기에 나오는 계명은 누구의 계명이에요? 모세의 계명이에요. 즉 성경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모세의 계명이라고 일컬어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나오는 그 계명들, 그것은 뭐예요? 모세의 계명이야.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변호사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몰라? 모세하고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셋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구름이 깔리고 하늘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름이 거치고 딱 보니까 그들은 너무나 그 순간이 두려워서 다 엎드려 있었어.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등을 치면서 야야 일어나 머리 들어 하고 머리를 들고 보니까 누구만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어떻게 돼 있었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은 이미 사라졌어. 거기는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이 말씀을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 후에만 이 얘기를 하고 그 전에는 누구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옛 언약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는
모세의 계명, 이 뭡니까? 구약, 창세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모세의 오경에 있는 그 계명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모든 기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세대는 어떻게 되고 떠나는 것이고, 지금부터는 누구의 세대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시작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평화산의 이야기예요. 기억하세요? 예, 그러시면 지난 107번입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오늘은 108번째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렇게 태어나 주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어떻게 받았는가? 조건적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복을 받을 수 없는 조건적인 계명을 유대인들은 계속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조건 없이 가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을 팔아 없애라고 하는 유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주셨어요. 근데 왜 유다가 자살합니까? 유다가 뭐예요? 자기 자존심이 그것을 허용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존심, 자기에 대한 자존심이 너무나 강한 것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해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알고 믿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열심히 교회 가는 것을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착각증에 빠져있는 세대가 지금입니다. 그런 착각증에서 우리는 나와야 돼요. 믿는 것도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지 내가 의지로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나라에고 믿게 하여서 내가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감사뿐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뭐하라? 감사. 범사에 감사. 자, 여러분, 조금만 더 보고 갈까요? 요한계시록 12장. 이 말씀만 간단히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2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장 17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머리 위에 섰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왜요? 이것을 자, 그럼 14장 보고 똑같은 거. 마지막 남은 자들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자, 여기에 나오는 계명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던 그 모세의 그 계명을 얘기할까요? 마지막 승리자들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승리자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때 이 계명이 어떤 계명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모세를 통하여 준 그 계명일까요? 예수님의 계명. 예?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전에나 오늘이나 예수의 계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미 구약성경 에레미야 31장 32절에 기록된 그날 후로 내 법을 너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모세의 기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날 후로 나의 법이 너의 마음에 너의 생각에 기록될 것이다. 그것은 누구의 계명이에요? 예수의 계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예수의 계명은 누구예요? 조건 없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마귀에게 속아서 생명을 잃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까? 예, 한 과부, 알지 못하는 과부가 그 아들, 유일하게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 그 장례식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너무나 그 엄마가 측은해서 그 가는 그 장례차를 스톱시키고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살려주셔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주십니다. 이것이 누구의 계명이에요? 예수의 계명이에요. 문둥병자를 살려주는 그 예수님, 중풍 환자를 살려주는,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즉 뭐예요? 사랑을 나누는 자.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을 나누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지켜라. 예수의 계명을 지켜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무슨 법이면, 자, 법이면 고대할 수 있잖아. 근데 예수님의 계명이 하나의 법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랄까? 법이 아니야.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의 계명을 지키라 할 때는 하는 것은 뭐예요?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에 이 마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 우리는 강팍한 세상에 태어나서 강팍하게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도 강팍해졌습니다. 온 주변이 강팍하니 우리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감옥에 부탁하신 그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시면서 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도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선물을 통하여 나의 마음이 평화를 얻고 나의 마음이 행복해져서 그 행복을 나누는 우리에게 주어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 머리 숙인 아버지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바로 그것을, 바로 그 행복을 우리에게 나눠 주옵소서. 그래야 이 행복을 나눠주면 나도 행복해지고 내 주변도 행복해지는, 즉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려서 아멘.